사랑하는 슈가족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 Full Self Driving FSD에서 알고 계시나요? 저는 딱 한 번 옆에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야 하는 목적지를 찍고 어떻게 가고 싶은지 이 네 가지 드라이빙 모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자기가 막 운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이 그냥 무릎 위에 있는데 자동차가 알아서 핸들을 돌리고 깜빡이를 켜고 레인을 바뀌고 멈추고 뭐 이렇게 완전하게 운전을 다 해주더라고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이런 차를 타보신 경험이 있어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차 밖에서 차를 운전하는 것을 처음 봤던 것은 한 영화에서였는데요, 1997년 007 제임스 본드 영화인 Tomorrow Never Dies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휴대폰으로 자동차를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29년이 지난 지금 이런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 서밋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가 알아서 그 앞까지 픽업하러 온다고 합니다. 운전은 이렇게 날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에게 성도님들도 밤 운전이 힘드시거나 운전이 어려우신 분들은 FSD 기능을 사용하여 많이들 교회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운전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쉬워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FSD, Full Self Driving처럼 쉽고 간편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신가요? 버튼을 2개만 누르시면 쫙 자동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부터 FSD와는 전혀 다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는 질문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해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추측하도록 남겨두지 않으셨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전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가운데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같이 읽겠습니다, 미워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느헤미야 4장에도 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 페르시아 왕의 어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3장을 보시면 드디어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성벽을 구석구석 다시 짓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의 이 부위를 누가 지었고 성벽의 이 부위는 누가 지었고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그러므로 느헤미야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건축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 공사를 완료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벽을 짓고 있는데 대적들의 비웃음을 듣게 됩니다. 3절도 보시면 대적들은 이렇게까지 놀리는데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 있었을 때는 아예 대적하는 세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 돌아온 순간부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세우기 시작하니까 곧바로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4장 전체를 보시면 이들의 공격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느헤미야 4장 8절입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말로 비방하고 비웃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가서 치자라고 말하고 11절도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느헤미야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면서까지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아예 작전을 짭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쌓고자 할 때부터 말로 실제적인 위협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4장을 통해 볼 수 있는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4장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렇게 했더니 자동적으로 편안하게 되었더라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히 힘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큰 적은 대단한 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첫 번째 공격은 낙심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은 항상 언어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3절에서도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라고 언어로 말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러한 언어적인 공격이 단순히 외부의 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아니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와 같은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인가요? 느헤미야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흙무더기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짐을 나르는 모든 사람들이 힘이 다 빠졌어요.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외부의 요인, 외부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 내 배우자,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나온 교회 식구들, 친한 그로우 목장 식구들. 왜 그런가요? 성경은 우리가 싸우는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싸우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인데요. 이들이 어떻게 싸우나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헬라어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뜻은 비방하는 자,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인격을 헐뜯는 자, 말로 공격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두 가지를 합쳐보면 마귀는, 사탄은, 악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 비방하고 조롱하며 공격하는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사탄은 온 세계를 미혹하는 자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끊임없이 말로 비난하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거짓말로 공격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처받고 위축되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멈추기 때문입니다. 말로 상처받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안 해? 이런 말 들으면서 내가 이걸 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왜? 이런 생각 아닌가요? 딱 마귀와 악한 영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가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당연히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데, 그러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요?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는 자신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대적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9절 상반절에서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화이트라는 영국의 정신과 의사는 아주 짧은 The Fight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짧지만 아주 정교하게 썼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영적 전쟁에 대해, 마귀와 악한 영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체와 그들의 공격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반대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적당히 행동하며 기독교에 너무 열심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들로부터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진지하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반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무너진 우리의 기도 생활, 무너진 우리의 말씀 생활, 무너진 우리의 예배 생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으려고 할 때 마귀와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나만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 동일한 어려움, 동일한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말을 듣게 될 때 공격이구나 깨닫고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공격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성벽 앞에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성벽을 세우러 왔을 때, 세우기 시작했을 때 공격이 시작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제일 처음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고 실제적인 방해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다고 아우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떤 말을 하나요? 느헤미야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두렵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강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대적들은 더 강하게 공격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더 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기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24장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장 18절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도대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하심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이사야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에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숲을 속의 처소와 같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너무 버겁고 도무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 것, 하나님조차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다 절망하고 계신 것. 우리가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쓰신 기도로 돌파라라는 책을 이번 주에 읽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되게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허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봐도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난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한 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 열린 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린 문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고 용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시간국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을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니까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모든 어려움과 낙심 앞에서 믿음으로 이 고백을 선포하는 모든 슈가룩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무장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비난의 말을 외부에서 내부에서 들었고 그때 낙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인 어려움 앞에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했나요? 무장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한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13절을 보세요. 그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6절도 보세요. 그날부터 내 종들 가운데 절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나머지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무장했나요? 17절과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짐을 날라야 되는데 한 손으로 짐 날르고 한 손으로 무기를 들고 일했던 겁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항상 허리에 칼을 차고 있었고 4장 마지막 구절인 23절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나와 형제들과 종들과 나를 따라다니는 경호병들은 그 누구도 자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는지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어우 끔찍해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 제 군대 이야기 2탄을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밖에서 야간 훈련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겨울에 혹한기, 여름에 유격은 물론이고 수시로 나가서 일주일 2주씩 자고 왔는데, 겨울은 좀 괜찮은데 여름에 남자들이 똑같은 군복을 매일 입고 하루 일주일 동안 지나면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시나요? 예, 사람의 몸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읽었을 때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옷을 벗지도 않고 계속 똑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다. 근데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뭔가요? 이만큼 살지 않고서는, 그 당시에 무장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의지적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FSD, Full Self Driving이 없어요. 느헤미야와 가장 가까운 경호병들도 옷을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항상 무기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무장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이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만큼 보람되고 의미 있고 하늘의 상급이 말도 못하게 쌓이겠지만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 무장해야 될 것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아멘. 마귀와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은 성령의 검이 없이는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만 있다면, 매일 입고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나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깝게 살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온누리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이재원 목사님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왜 이렇게 무장되는 것이 중요한지 역사 속 사건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은 모두 로마 제국이 멸망했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왜 그들이 몰락했는지 아시나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이유는 평화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오랜 평화 속에서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 나태함은 로마 군대까지 이어졌습니다. 로마 시민들이 군인이 되기를 꺼렸고 이제 용병을 써야만 했습니다.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입어야 되냐면 갑옷 없는 군대를 요구했습니다. 싸워야 할 군인이 평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갑옷이 무거워서 벗겠다고 한 그 사실이 로마 제국의 멸망의 전조였다고 합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옷이 무겁다고 거부하는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듯이 영적 갑옷 입기를 싫어하는 성도도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간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무장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억하고 무장하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승리하는 모든 슈가루까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이 빠지셨나요? 현실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소망조차 잃어버리셨나요? 시간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고 계신가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항상 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맞추고 통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낙심합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고 상황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며 때로는 이제 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마귀와 악한 영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할 때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현실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닫힌 문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기도생활, 지쳐버린 신앙생활, 상처로 깨어진 모든 마음, 눈물 나는 모든 현실 속에서도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 없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렵지만 마침내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귀한 칭찬 듣는 모든 슈카르프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해 주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